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두 상인인데 늘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장사를 하면서 늘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저쪽 가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하는 일 안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딱해서 이 두 사람에게 천사를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서로 망하기를 원하고 서로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소원을 딱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서로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의 2배를 나중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소원을 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2배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원을 늦게 빌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2배의 소원을 받아야지. 그러고는 소원을 안 비는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빌었는데 뭐라고 빌었느냐면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악한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남 잘 되는 것보다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안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 살펴본 대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골이 무언가,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늘 기도하고 외울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다짐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그 품격, 존엄함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즉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인간다움, 품격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오늘 5번째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4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갔더니 의자가 하나 비어있어. 그래서 뭐 그냥 슬쩍 그 의자에 한번 앉아봤어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별 죄가 아니죠. 그 의자의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이 주인인지 몰라서 앉았다고 이러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죠? 뭐 그냥 익스큐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의자에 난 한번 앉아봤다고, 회전 의자가 참 쿠션도 좋고 안락하고 참 좋네요. 그리고 일어나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자리인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알고 봤더니 황제의 의자야. 황제의 의자. 당나라의 진시 황제의 의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시 황제의 의자인지 모르고 슬쩍 앉았는데 앉아있는 것을 진시 황이 봤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저놈이 막 감히 황제의 의자의 자리에 앉았어. 저놈은 반드시 처형을 해야 돼. 저거는 역적놈이야. 그리고는 그 의자에 앉은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3족을 말하는 거예요. 3족을. 의자 한 번 앉았는데 그게 뭐 그 대단한 죄라고요, 여러분. 황제를 욕하면 사형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황제를 욕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황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형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사형을 당하죠. 여러분, 황제의 빈 의자에 앉아도 사형을 당하고, 황제에게 욕을 해도 사형을 당하고, 황제를 모독하고 침을 뱉어도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빈 의자에 앉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욕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빈 의자에 앉는 것이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대상이 신분이 고귀하고 높을수록 그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의자에 앉는 것이, 박경환 목사의 빈 의자에 앉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리인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황제의 자리에 앉으면 처형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리가 빈자리인 줄 알고 내 자리인 줄 알고 내가 앉았는데 그게 빈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인의 자리에 가서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12절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죄도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과 간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빚을 생각을 했습니다. 빚. 그 빚진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빚도 탕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물질 문명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 빚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간의 부채가 있죠. 은행의 부채를 얻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빚을 얻을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은 빚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빚을 뭐 돈 되면 갚을 수도 있고 뭐 안 갚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갚을 수도 있고 돈이 생기면 갚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꼭 갚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느끼고 맛보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조상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죄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인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모릅니다. 맛을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얼마 전에 터키 형제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터키 형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슬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터키 교회를 나갔습니다. 터키 교회를 나갔는데 터키 교회 가니까 알메니안 기독교인도 있고 수리안 기독교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 형제가 터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네들 조상이 옛날에 오스만 터키 제국 시절에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갖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고 아저씨를 죽이고 우리 일가족들을 다 죽였다. 알메니안들이 터키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 줄 아느냐.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교회에 나가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 나가기만 하면 주변의 형제들이, 알메니안인들이, 야, 니네 터키인들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했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 알메니안 크리스찬들, 수리안 크리스찬들이 조상 대대로 기독교인들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본어게인 거듭남에 대한 경험 체험이 없고, 그 감격, 복음의 진짜 감격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과거의 터키 형제들,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복수심에 불타서 언젠가는 우리가 힘이 세지면 이걸 반드시 되갚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메니안 수리안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재용서함의 참맛을 보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용서함을 받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죄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죄용서함.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죄용서함. 영원한 죄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죄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죄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죄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원한 죄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쫙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한 줄기의 빛이 탁 방 안에, 깜깜한 방에 들어오면 그 빛 속에 온갖 먼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것, 그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거듭날 때 누구나 한 번쯤 다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영원한 제사함. 그 영원한 제사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저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 사람에게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물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정말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죄를 받은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봤어요. 밧세바의 아내죠. 밧세바죠.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고는 시종을 보내갖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유부녀를, 남의 여자를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갖고 설득을 하다가 우리아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한 나라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한평생 이 죄 때문에 그의 침상을 적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정말 이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침상을 적셨다. 근데 이 여자가 들컥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까지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입니다. 야, 다윗이 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거 죽었으니 저 아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 앞에 누가 전하겠느냐. 아무도 서로 왕 앞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그 소식을 다윗이 탁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았을 때, 그 아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해서 저 아이를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여서 기도했지만 이제 저가 죽었으니 내가 죽어서 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 아이가 다시 살아서 내게는 올 수 없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탄불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지는 기쁨,
그때 주어지는 행복감을 신앙생활하면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그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엄청난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두고 보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놈 꼭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 그러면서 막 하면 결국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는 그 기간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네소타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킴북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베트남 여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인인데 월남전 당시에 그 도망을 나온 보트 피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유명하게 된, 킴북이라는 여인이 유명하게 된 것이 뭐냐면 베트남의 이 한 정글의 마을에 미군 공군이 투하한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불이 확 일어나고 온 사방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정글을 태우는 그런 그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탄이 터져갖고 온 마을이 불에 타는 과정 속에 이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채 막 도망쳐 나오는 그 감경이 그 유명한 종군 사진 기자에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일약 유명한 여인이 되었죠. 그런데 1996년도에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를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김북 여인이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했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고 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존 머플러가 비행기 조종사가 그 폭탄을 투하한 그 조종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김폭이라는 여인이 내가 만약에 그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를 만나면 나는 이미 그 조종사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조종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북 여사가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흉터와 상처를 남긴 그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까지도 용서하는 그 김북 여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죄 경험을 해야 되는 우리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